저는 지난주에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첫 시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라.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처음 사랑 버렸다. 그 말의 의미는 3가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동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정말 잊지 못할 전율, 이것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을 다 거쳤어요.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요. 잘못된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거 찾았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지점을 다시 교정해 나가면 돼요. 만화가 음란 만화들이 그리던 그 사람처럼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전에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처음과 끝을 갖게 해서 승리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요. 다르면은 솔로몬 같이 사울 같이 마지막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복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또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틀을 바꿔나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절에 수고를 한다 그래서 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수고하는 습관입니다. 수고하는 습관. 자,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조금 다른 지도를 올렸어요. 자, 지금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지요. 에베소 도시입니다. 당시 2번째 지도를 보면은 그 헬라, 그리스가 정복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반모섬은 그리스령입니다. 한 3시간 정도 배 타고 가야 되는데 터키 땅이 아닙니다. 튀르키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전도해서 3년을 머물며 성경을 가르쳤는데 12명을 가르친 것이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쭉 퍼지는 거예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7교회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정도는 암기하면 참 좋죠. 오늘 또 왜 이렇게 암기를 말하나? 그래 쉬워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거 요즘 젊은이들 어제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장막이 큰 문제죠. 집장만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써봐도 사는 것이 빌라밖에 없어. 애써봐도 사빌라. 애써봐도 사빌라.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오늘 7교회는 다 마스터한 겁니다. 애써봐도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다음 그림 보면은 지금 이 교회가 사도 요한 교회,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건데 지금 다 유적들만 98%가 모슬렘이니까요. 다 전쟁에 휩쓰고 가서 그리고 지진이 오고 그리고 큰 홍수가 나서 다 지금 됐어요. 발굴이 되어 있는 게 저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그리고 원형 경기장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2만 4천 명에서 2만 5천 명을 수용할 것이다. 그래요. 저 도시에 저기 하남시가 지금 33만인데 저 도시에 당시에 25만이 거주했다는 거죠. 얼마나 강력한 도시였는지. 로마의 신도시입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의 신도시.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닌 난 크리스찬들도 저 트리키에 저기는 꼭 관광을 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축소판이나 똑같아요. 하나 더 보면은 저기 아르테르 신전입니다. 아르테르 신전인데 이게 아데미 신전, 지난번에 그 아데미의 생산의 신 보여줬죠. 이거는 지금 거기 튀르키예 가면 기둥 큰 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모형인데 저 길이가 130m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130m고 폭이 69m란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저게 18m의 큰 건물이에요. 저 기둥이 27개가 박혀 있는데 저 기둥의 지름이 2m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저기 1,000명의 여사제들이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에 혼음을 하고 섹스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쾌락주의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내려와 가지고 그 선원들의 돈 많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 아주 문란한 짓을 한 거예요. 이런 도시가 에베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모슬렘화 되면서도 다 없어지고 근털이도 안 남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결, 교회의 거룩성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해서 쾌락과 그리고 향락의 도시지만은 이단 사상들이 몰려왔지만은 로마의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3차에 걸쳐서 거쳤던 곳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방 가서 부부가 신실하면 그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라고 마음껏 우리 교육자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던 거. 그러니까 12명을 가르쳤는데요. 두란노 서원이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두란노 서원의 큰 도서관 15만 권의 장서를 거기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거기서 12명 성경 공부. 우리가 베델성서 2년 시작하다가 이제 1년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끌지만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12명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지금 전역에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의 근터리가 되고 복음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주후 50년에 바울이 거기서 개척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초대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밤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은 7별을 손에 잡으시고 붙잡고 금초대 7금초대 사이를 거닌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거기 7별은 우리 목사님 주석하시는데 목회자들이다.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니며 교회 안에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일곱 별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시요. 촛대를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 되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 오늘은 수고를 안다. 수고를 아시는 주님. 저는 오늘 3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수고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참고 견디는 수고다. 참고 견디는 수고.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보니까 참고 견디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거죠. 아데미 우상 그리고 여러 가지 황제 숭배. 황제가 그 도시를 건설해 주니까 황제한테 다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단, 특별히 니골라당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한마디로 이런 아주 이단 사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참고 견디는 모습이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수고. 자, 첫 번째 참고 견디는 수고에서는 세 가지. 자, 일에 대해서 견디는 기다림,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참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내하세요. 요 세 가지. 자,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금방 뭐 봄에 뿌리고 한 달 있다가 열매 거둘 그런 건 없어요. 밥을 안 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끓고 뜸에 들여야지 먹지. 안 그러면 중간에 이걸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그치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고 그래야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걷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그렇게 말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네. 소망에 있네. 그래요. 예? 소망에 있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거장들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의 천재들이었어요.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자그마치 120년을 인내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른 날에 무슨 비가 올 것이냐, 너는 정신병이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게 되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그야말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모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면서 나중에 그가 나올 때 한 때 두 때를 몰고 나요. 한 때 두 때 수를 셀 수가 없어서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다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급기야 몸에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까지 걸렸어요. 기아장으로 자신의 몸을 그걸도 희연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었던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4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욥을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도 기다림의 명수입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헤브론에 머물렀어요. 자그마치 7년을 헤브론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결국 그는 통일 왕국의 위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25년 후에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그는 양들과 엉켜 살면서 40년을 기다리다가 출애굽의 위엄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다들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경솔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성경의 영적 거장들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일을 할 때에 기다리며 경솔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우리를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사람 관계에서도 절대로 참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게을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하는데 말에 대해서 게을러야 돼요. 야고보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해라.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왜냐하면 이 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수해요. 말로 다 한 걸 다 쏟아내요. 야고보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 말만 조심해도 이 사람은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말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범죄.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스라들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태운다. 왜? 입술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정결케 하는 거죠. 야고보 3장 8절에 이 혀가 뭐냐면 이건 아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쉬지 않는 악이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이게 악이에요. 여기서 그냥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고 복록이 여기 입술에 있고 이 말은 비수가 돼서 꽂기도 하고 이건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게을러야 된다. 자,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게을러야 돼요. 신명기에서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거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30장, 33장, 32장, 33장, 34장에. 그리고는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어요. 저 땅.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느보산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는 120세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27장에 가면 무리바에서 그는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을 때 그는 뭐가 화가 났는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 분노하는 거, 해가 지기 전에 이게 분노하고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이거 분노를 풀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부는 다 풀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애가 상처받으면 애한테 다가가서 침대에 누워서 훌쩍이는 애를 껴안고 그래요. 아까 엄마가 좀 미안했다. 어쨌든 애가 잠을 자야 되니까 애의 눈물을 닦아주며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고 어떤 분을 냈을지라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분을 다 풀어야 돼요. 이것이 현명하고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래요. 말하는 거, 이거 분노하는 거 이거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인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견디는 겁니다. 인내라는 이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후포모네. 이건 아래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카와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헬라어 시간에 단어 배운 것 중에 잊지 못할 단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내라는 말이 뭐냐? 이 큰 집채만한 이 바위돌을 내가 짊어지고 이거를 버티고 있는 것이 인내다. 그래요. 아래에서 이거를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진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명적 존재란 말이에요. 사명적 존재.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 받아서 쓰러질 때가 많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사명 감당. 우리는 연초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새해는 우리가 4가지 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외우라고 성경사반이에요. 성경에는 잠언서에 사반이라는 동물이 성경사반. 자,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그냥 건강한 한 해가 되십시오. 사명 감당하는 해. 번성한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해, 사명 감당. 하나님 사명 감당이 뭡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위돌을 짊어지고 버틸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내.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면 3가지. 평신도가 목회하는 셀교회.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 우리는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교사 선생님 또 우리 셀 리더 하면서 그리고 우리 청년 셀장 하면서 성가대 사명 감당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바위돌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3월달은 전도의 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진 않지만 우리들 마음은 늘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존 무디 그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드랄 무디 같은 사람은 그는 기도의 사람인가 동시에 그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일생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특별히 그의 친한 친구 5명을 전도했어요. 3명은 살아생전에 그의 복음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2명이 문제예요. 1명은 언제 믿었냐?
무디가 죽을 때 친구가 가서 야, 널 위해서 무디가 기도했다. 그때 그랬구나, 내가 믿겠다. 그러고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안 믿었어요. 그 한 명은 무디의 장례식에 친구들이 야, 무디가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끝까지 널 위해서. 그때 감동을 받고 그 마지막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요. 한 명의 영혼을 건지는 일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해가 될 때는 평신도 난 목회자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영혼 건지는 일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2025년에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 순종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 그것은 하나님께 늘 묻는 길, 이거 배웠어요. 주의 일에 힘쓰면 축복받는 5가지.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 따로 안 썼어요.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게 될 때에 이 모든 것,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더해 주신다. 이런 축복이 첫 번째. 두 번째, 신명기 3장 11절 물질로 풍족하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손의 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 대적자의 허리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영권을 주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영권을 주셨으니까 내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세요. 누구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를. 셋째는 성전에서 한 일을 갚아주세요. 민수기 18장 21절에 회막에서 수고한 그 보수를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일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아울러 에스겔 29장 20절에는 이 바벨론이 불신자,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대가로 너에게 애굽을 주겠다, 보상으로. 야, 나라를 정치하는 이런 대가를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우리는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요.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도끼가 다 빠지고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머물다가 이제 커피 한 잔, 모닝커피 먹으러 가면은 우리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랑의 은사가 임해버렸어요. 내가 변하니까 다 좋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임하고 가서 안아주고 어찌하든지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업장도 다 잘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돼 가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참고 견디는 수고, 일에 대해서, 인간관계, 사람에 대해서 주의 일 사명 감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이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수고다. 이것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표시가 뭡니까? 새벽에 벌써 일숙가방 들고 성경 들고 새벽기도 오는 겁니다. 새벽기. 그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벽부터 나가야 되니까 나는 잠이 많아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고. 교회에 오면은 딱 알았던 거. 전에는 교회 다닐지 전에는 몰랐어. 게을렀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거다라는 거. 교회 와서. 그게 마태복음 25장.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이 게으름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쉬지 않고 일하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쉬지 않고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일에 이렇게 열중하고 충실한 사람들을 보면 남자고 여자고 너무나 그분들이 매력 있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항상 이 부지런한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 여기 3가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 그렇게 말해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실함, 처음하고 끝이 똑같이 성실한 마음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무슨 일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든지 생명을 걸고 한다면은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반성하고 또 내가 계도를 수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테마에서 게으르지 않는 수고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승리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선행,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나에게 이게 이제 이 원칙이 돼버려요. 기독교인의 원칙 세 가지는 알고 가시고, 실패자의 습성, 나에게 있는 그 게으름의 습성,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습성들을 이걸 여기서 다 벗고 가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승리자의 특성을 옷 입으시면 됩니다. 기독교인의 선행, 이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습관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 자기계발서의 베스트셀러인 이 오그만디노, 그의 책 위대한 상인의 비밀, 아마 무수한 책이 밖에, 지금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풍부한 지식이나 피나는 노력이 아닌 바로 사소한 습관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사소한 습관이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이며 아무도 그 강력한 폭군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칙이 뭐냐?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스스로 그 습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습관.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이거 배웠어요. 내가 가질 좋은 습관. 그래서 이제 원칙주의거든요. 세 가지 원칙은 꼭 알고 가세요. 세 가지. 이것은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는, 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기도. 이번에 부모 기도회는 내가 이 장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예요.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나라를 위해서,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새 학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가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 기도의 원칙,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원칙. 나는 1년 52주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앞자리에서 칠판 강의 꼴을 먹으리라, 이 원칙. 그리고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생명 걸고 전도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선행 이 세 가지, 기도하는 원칙, 주일 성수하는 원칙, 사도 바울 전도의 원칙을 꼭 내 습관으로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실패자의 습성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르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 16절에 저는 잠언 강해를 오래 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실패자의 특성, 여기 13절에서 16절에 세 가지. 첫 번째는 실패자는 말 많아요. 핑계도 많고, 그리고 이유가 많아. 아니 대낮에 그래요. 사자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사자는 정글에 살지 왜 길 한복판에 사자가 와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 그 원문에 보면은 그 사자는 어떤 사자냐?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동네 강아지보다도 더 안 무서운 그런 늙은 사자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두 번째, 침상에 누워가지고 돌찌기가 돌는 것처럼, 당시 아주 옛날 돌찌기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기둥. 돌찌기가 무너지면은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는 오후까지 늦잠을 잤단 말이에요. 오후에 베란다에 나와서 딱 보니까 옆집에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간접살인이 시작되고 왕조의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 그 왕조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서 쿠션 잡고, 요즘은 말하면 쿠션 잡고 계속 채널만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 이 게으른 자의 특성이 뭐냐? 일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죠? 이거 밥을 올리는 걸 싫어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괴로워해. 요거 하는 걸 이걸 괴로워해.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
이게 쉽지도 못해. 이것도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실패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그다음에 성공자, 승리자의 특성을 옷 입어야 되는데 이게 바울의 이 철학입니다. 이거 빌립보 3장 12절 14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승리자의 특성, 이 바울의 철학,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신앙관, 바울의 이 승리의 이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첫째는 난 날마다 잘한다. 이게 헬라어로 디오코입니다.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려고 막 전력 질주하는 건 똑같아요. 날마다 나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가졌으니까 어제 일들 다 잊어버려요. 어제 거 가지고 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으로 나중에는 추앙받게 되는. 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갔으니까. 이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게으르지 않는 수고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게으르지 않는 수고, 기독교인의 이 선행, 원칙주의, 그리고 실패자의 습성은 버리고 승리자로 옷 입고 이 성전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입니다. 오늘 이것은 2절과 6절에 나와요. 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에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교회가 잘한 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악한 자가 들어오는 걸 들어가죠. 왜?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왜? 성경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딱 얘기 딱 하면 이거 신천지네. 이거 구원파네. 딱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의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 이 세 가지. 자,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멀리 해버렸어요. 아예 쫓아냈어요. 자, 두 번째, 악한 자와는 성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 오늘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는 수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 이거를 다른 사람 조사할 필요는 없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란 말이죠. 자, 첫 번째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멀리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 하면은 이 헬라어로 니골라, 니카오 정복하다라는 말과 라오스 백성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한다,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이긴다. 원래 이 니골라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7 집사의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돼서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당시에 간음이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같은 것도 그냥 개의치 않았어요. 쾌락주의에 빠진 이게 근본이 어디냐? 영지주의에서 출발. 영지주의가 뭡니까? 육신은 어떤 방황하고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육은 천한 거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부정해 영지주의들은. 그리고 오로지 그들은 영만 존귀하고 영만 깨끗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은 더러운 거니까 죄 지어도 돼요. 일주일 내내 가서 아르테레 신전에 가서 뭐 나쁜 짓 다 하고 주일날 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이런 아주 이방 종교인 우상 숭배와 예배 후에 성행위까지를 허용한 것이 이 니골라 당이에요. 처음에는 은혜가 있고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질돼 버렸어요. 영지주의를 배우고 나서 여기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여기 라틴어 리케에서 유래된 말이 이 니카오입니다. 니카오.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온 말이 나이키는 승리, 이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 저변에는 이런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영지주의. 이 시대에 악한 거죠. 악한 자. 이 영지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악한 영은 뭡니까? 우리 시대의 니골라는 뭡니까?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악령, 예수님과 이 마귀와의 싸움이 악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때 당시 이단, 우리 시대의 이단.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귀신의 세력이 뭐냐? 공산주의.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마귀하고 싸웠어요.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마귀가 탁 달라붙었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인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는 십자가 뒤에서 흐뭇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되었고 AD와 BC의 분수령이 되셨어요. 사람을 구원시키러 오셨어요. 악령은 예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이에요. 이 시대의 악한 영은 이단입니다. 이단의 목적은 뭡니까? 재산 갈취하고, 이것이 깊게 들어가 보면 음란이 터져요. 그래서 이 미투 보고가 지금 많이 되잖아요. 지금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지금 미투로 고발된 상태예요. JMS 이름까지 말할게요. 정명석 얼마나 난잡해요. 17년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 이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요.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지금 성경 가르쳤던 엘리트가 지금 밑으로 고발 나와가지고 지금 신천지와 법적 투쟁을 하고 있고, 신천지에 진짜 법적으로 같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이인자격인 사람이 나와서 지금 계속 법적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단체의 여기서 음란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폐쇄적이고 진짜 공산주의 조직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세모, 구원파. 지금도 그 구원파들 아주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들어요. 구원 언제 받았냐? 이 집단들 보면은 이 세모,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이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귀신은 뭐냐? 이 시대의 악령은 뭐냐? 공산주의다. 이 시대의 귀신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공산주의.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과 사탄의 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공산주의는 7,000년 동안 내려온 인류가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악한 제도다. 이거 가장 악한 제도. 이 제도를 했던 나라들 다 어려움 당했어요. 두 번째, 경제적인 빈곤이 일어나고 특권층만, 소수의 특권층만 이거 아주 그냥 부를 누리고 있어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억압이 일어납니다. 독재가 일어나고 인권 말살이에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교시 시간에 졸았다고 총살을 당해요. 진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배다른 형제라고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을 타서 독극물로 죽여버리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인권 말살이고 독재. 셋째,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로 잘된 나라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두 눈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발전이 없어요. 넷째, 이거는 거짓말 투성이에요. 그래서 새빨간 빨갱이라고, 거짓말 투성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유물론제에서 시작해요. 교회를 부정합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교육을 잘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진짜 신실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딱 투철하신지 딱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다. 딱 이게 정립이 딱 돼 있더라고요. 공산주의는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장로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유물사관. 그래서 이 거짓말 투성이고 하나님 부정하고, 마지막 5번째,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밖에 없어요. 개신교가 번성하게 되면은 공산주의는 자멸하게 돼요.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무슨 주사파, 이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끝까지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목사님 50%만 복음화되자.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나라 걱정하고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열린 사회를 나가고, 영적으로는 성경적 신앙 위에 나라를 세워가고, 사회적으로는 법치 그리고 복지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자와 성별하십시오. 우리 이거 성별 교리를 배웠어. 동족 내도 성별해야 되고, 종족 간에도 성별해야 되고, 지리적인 성별을 해야 돼요. 괴테는 그이 집에 정치가, 문학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흉을 보고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괴테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나는 괜찮다. 그러나 남의 흉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을 저의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흉을 보는 것은 우리 집 공기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고 괴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 얘기하고 남 비밀 두서라는 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이상한 사람 사귀지 말아라.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게임에 자꾸 빠지는 게 갈라디아고요. 잠언서를 열면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너를 깰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래,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 이 대목에서 내 신앙, 내 사상을 조사해 봐야 돼요. 나는 악한 자의 모습이 없는가? 악한 자를 용납한 그런 것은 없는가?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부정주의. 똑같은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여호수아 정탐을 보십시오. 똑같은 메시지가 뜨는데 기브온 같은 민족은 살지만 나머지 중부, 남부, 북부의 이 연합 족속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부정주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목사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란듯이 성전을 나가면서 비아냥거리고 나가요. 진짜 안 돼요, 그런 거는. 이거는 이런 악한 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진짜로.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악한 자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오늘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조사할 거. 저 집사님은 왜 저러지, 저 교구장은 왜 그러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나 자신을 조사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그래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천국을 믿는가? 어제도 어려움 당한 부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교구장님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집사님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갈 수 있다 그래. 진짜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한 가지 물었어요. 지금 다시 죽었다 살아나도 옆에 있는 우리 아내분을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멘. 그 부인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격려, 두 분 손잡으십시오. 야고보 5장 말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래요. 천국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나는 선민인가? 그래,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새 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책에서 진리를 배우는가?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쇄가 달린,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우리는 23만 명, 정확하게는 23억 7천만 명이 한 주 내내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경, 어디서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에요. 나의 선생 되신 예수. 나는 누가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세속에 니골라갑니까? 세속 향락주의입니까? 내가 교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간성 바꿔야 될 부분들, 교회에 와서 여기서 주일마다 나를 교정해 가십시오.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내 몸이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를 속이는 자는 누굽니까? 나 자신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입니까? 10번째, 나는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가? 듣고 잃어버린 자인가?
저는 일부 때 설교를 하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올해까지 성경을 3독을 했다고. 진짜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행하는 자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 작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몇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그분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나는 진짜 수고하는 사람인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가?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이 말을 제가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나는 옆에 있는 아줌마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모 기도에 찬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청장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초청장 가지고 우리 이번에 나오자 그랬더니 그가 오히려 아이고 이제 보니 예수쟁이였구만 그러면서 탁 치고 아주 나를 비난해.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그래요. 오늘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생을 반드시 승리로 밀어주세요. 그래요. 나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수고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참고 견디는 수고, 게으르지 않는 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수고가 있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기까지 오늘 이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